할렐루야. 네, 우리 태풍을 뚫고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태풍 지금 마이삭이 지금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캄보디아 나라에서 제출을 한 태풍의 이름인데, 그 나라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있으면은 그 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마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우리 여름철만 되면 이 태풍이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꿈꾸고 있는데 가을이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거기에 태풍 몇 개가 꼭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말을 각 나라별로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허리케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이클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태풍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게 태풍이 이렇게 번화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햇볕이 좀 쫙 내려지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은요, 자연의 큰 하나의 창조 질서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태풍이 주는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만약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적도 부분에 열이 쫙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온이 막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뜨거운 바람을 이제 그렇지 않는 차가운 쪽으로, 그래서 이 지구 전체의 온도를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태풍이에요. 또 하나는, 태풍은 그냥 바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도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비를 쏟아 부어 주어서 물이 부족한 부분에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태풍입니다. 또 하나는 태풍의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 청소를 해주는 게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 말이죠, 저 바다 밑바닥까지 싹 청소해 주는 게 태풍이에요. 이게 파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말 그대로 이 바다의 밑하고 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어부들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바다의 밑바닥을 청소해 주는 게 이 태풍이고,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산이나 들녘이나 쓰레기들 다 청소해주고, 강바닥도 다 청소를 해주고, 그래서 이 태풍이 지구 청소부예요. 그래서 태풍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는구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말이죠, 미세먼지 다 날려주시고 공기 오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숨쉬기가 참 좋아요. 이거 마이삭 지난 다음에 숨을 3번 더 쉬세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절호의 그런 찬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도 태풍이 그렇게 불어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주의 은혜 가운데 태평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삶이 그렇던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렇게 삶에 대한 태풍이 확 불기도 하고, 그 태풍 때문에 휘청거리도 하고 고생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태풍 그 자체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유익을 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10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뭘 배웠어요?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태풍이 우리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제2의 이사야서라,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하고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미가야 선지자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미가야 성경하고 이사야 성경하고 문체가 좀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미가야 이 성경을 가리켜서 작은 이사야라고 하는 그 말을 붙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 이 세 부분으로 미가야를 구별을 하는데 1장에서 이제 2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지적인데 이 지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까지 남북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은 바로 회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가야라고 하는 성경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하나의 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패턴대로 앞부분에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전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설교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고 3장에서 5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선포가 되는데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설교가 시작이 될 때마다 1장, 그 다음에 3장, 6장 이 설교가 시작이 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선포의 말씀이 들으랍니다.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제는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3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것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그게 이제 그 말씀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도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의견과 주장과 생각 그것을 너희가 들으라.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미가야는 미가야 개인의 그런 생각에서 나온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서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미가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그래서 이 미가야를 가리켜서 무슨 말씀을 썼냐면 신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신탁, 영어로 오라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미가에게 맡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이라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각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포가 그예요. 들어라.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들으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그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자 입장으로서는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은 듣고 싶은데 성도들은 듣고 싶은데 들을 만한 것이 없으면은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나름대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끔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강대상에게 있고 설교자한테 있는 거예요.
막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본인도 몰라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들리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꼭 이 두 개 있는 창문이 자꾸 내려옵니다. 이게 사람의 신체 구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눈꺼풀이에요. 이거 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자꾸, 그래서 졸리는 설교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설교자의 책임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존다 싶으면은 여기라도 꽉 치면서 좀 졸음을 깨면서, 그것도 정 안 되면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탁 잡고 조는 사람 앞에 가서 설교하면 되거든. 이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 갔는데 독일 계통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식 발음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어식으로 하니까 이거 진짜 참 알아듣기 힘든데, 근데 그 수업 시간에는 누구나 다 집중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거기 한 30-40명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을 딱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딱 가서 학생 하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책상에 딱 걸터 앉아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자기한테 올 줄 모르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내 그때 거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아,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조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앞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졸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설교자의 큰 하나의 책임이에요. 어느 교회 맨 앞자리에 권사님이 막 말씀을 들으시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경이 쓰여진 거죠. 앞에서요 다 보입니다. 4층이든 어디든 기둥 뒤에 숨어도 머리카락은 보입니다.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졸고 있으니까 이 설교자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뭐가 좀 깨우시라고. 예, 그분이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다 보고 깨우라고 그래. 잠자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들릴 만한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이 설교자한테 있어요. 이 설교자는 그래서 앞으로 참 설교할 때마다 과거하고 앞으로의 설교자는 더 노력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집중을 안 합니다. 하도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아서 과거의 설교자들은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외에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라디오만 들으면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통해서 이게요, 그런 속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면 갈수록 설교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 그대로 설교에다가 자기의 것을 걸지 않으면 그 설교의 성도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대로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물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은 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당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모습은 한눈에 쫙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설교 듣는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집중하고, 또 하나, 설교자를 내 가슴에 품어야 설교가 들립니다. 설교자를 자꾸 밀어내잖아요. 설교자의 관계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면 어떤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는 항상 푸셔야 돼요. 행여라도 섭섭한 것이 있으면 빨리 푸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오늘 미가야는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그들의 말씀이 쉐마!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꼭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 만든 회사에서 제품 설명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을 깨알같은 글씨로 해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줘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이렇게 보면, 어제 이제 그 사택에 인터폰이 고장이 나서 사택에 들어가서 인터폰을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올 때마다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터폰을 좀 바꾸자 싶어서 이제 어제 와서 이렇게 인터폰을 갈아주었는데, 보니까 매뉴얼을 이렇게 보니까 와, 다른 분한테 그랬어요. 이걸 더 어떻게 다 쓰느냐고.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는 것만큼만 써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는 것만큼 그 제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 전자 제품을 이렇게 쓰는데 한국에서는 220V잖아요. 미국에서는 110V예요. 그러니까 110V용으로 나온 제품을 한국에 와서 이게 꽂는 콘센트가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그것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접촉해주는 아답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끼우고 만약에 110V용으로 나온 것을 220V에다가 꽂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듣는데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땅아 들어라, 바다야 들어라.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막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려서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하세요.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풍을 향하여 태풍의 진로는 바꾸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자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태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3절에 어디를 밟는가?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의 높은 곳이 5절에 가서 보시면 산당입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 있는 장소가 산당입니다. 산의 높은 장소, 그게 산당이에요. 그 산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밟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밟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광교회는요,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바로 신사참배하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그 마귀와 사탄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오셔서 땅의 높은 곳, 그 산당을 하나님이 밟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4절,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불 앞에 밀초 같고, 여러분 이 초를 불 앞에다가 놔봐요.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매섭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이게요 남북한에 대한 호칭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거명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는가? 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들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돌을 이렇게 밭을 일구다가 돌멩이가 나오면 그 돌멩이를 무더기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할 것이며, 사람이 살던 그 마을과 성읍이 포도 농사를 지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 말이에요. 포도 심을 정도로 그 땅을 좋게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모든 성읍들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이제는 포도밖에 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 여기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깨뜨려지고 그 표현들이 3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기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어느 집에 깃발이 꽂아져 있는 데 있습니다. 군산에도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대나무로 높이 세워가지고 태극기를 거기다가 걸기도 하고, 또 하나 흰 깃발을 갖다 꽂기도 하고. 여러분, 그 집이 무슨 집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그 모습 볼 때마다 전주에 있을 때는 참 독특하게도 어느 한 장소에 가면 그런 깃발들이 마치 무엇을 갖다 부어놓은 것처럼 한 동네에 그 깃발이 한 2, 3분 정도 지나가는 그 길인데, 제가 그때 헤아려 봤어요. 도대체 몇 개나 있나 싶어서 거기 완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쪽에 서서학동 그쪽 지역까지 불과 한 2, 3분 정도 거리인데 그 깃발이 거의 한 10몇 개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각 지역마다 영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독특하게도 그런 영이 지배를 하는 장소에 그런 분들이 보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장소가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태풍의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